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복된 시대, 그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도 이제 그만큼 많이 지나가게 되고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이 임박한 것을 저희들이 더욱 깨닫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우리의 존귀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뵐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의 복을 누릴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땅의 복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은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복된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이제는 더 이상 오지 못할 시간들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그만큼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이제 다녀오기 위해서 가셨다. 그 말은 그분이 잠시 볼일을 보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셨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돌아오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오게 되면은 종이 와서 주인이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늦다는 그 말이 오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 약속을 주님이 이곳에서 하시는데요. 주인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이 수종을 들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테이블을 차려놓고 주인이 종들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종들, 주님의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지날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게 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아십니다만은 사람으로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거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말씀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고 소돔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었고 이 동성애와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마지막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상하원에서 이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적인 이 자유주의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법에 서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어느 주에서든지 이제 이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 미국에는 여기 지금까지는 이 한 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결혼이 다른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체로 연방에서 다 인정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정말 이런 악한 일들이 더욱더 세상에 이제 더욱더 가득 차게 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주님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이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멸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고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모두가 육감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본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사람에게 좋으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의 생각들,
내게 좋으면은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내가 원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이 옳고 그런 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여기 자기 본의의 그 삶의 자세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인간 역사가 그래 해왔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실제로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뭘 예비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되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랜 기다림은 우리를 방심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예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은 우리들의 큰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를 고대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바울이 여기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죽은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나팔과 함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될 그때 순식간에 다 변화하게 되고 그들이 살아날 것이고 이게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우리들도 변화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휴가라는 그 단어의 뜻은 취해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를 취해서 데리고 위로 올라가신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snatch 그렇게 얘기했어요. rapture라는 그 단어의 뜻은 snatch up 우리를 갖다 그냥 데리고는 취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많은 약속들 가운데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과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그리고 말하기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그것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과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는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걸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겁니다. 죄의 유혹과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정욕 정말 우리의 육신의 성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갈등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그 아픔과 상처를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오래되면요 때로는 우리를 방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래 오시지 않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에 아직까지 임하지 아니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3장 3절부터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는 자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습니까? 갈수록 타락해지고 더욱더 못돼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더러워지는 것이 만물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를 기다리기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주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하루를 기다리시기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그렇지만 또 천년을 하루같이 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에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만약 주님이 오셨다 그랬다면요, 어제 구원받으신 분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주님께서 금요일 날 오지 않으시고 하루를 더 참고자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어제 토요일 날 한 분이 구원받으실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만 내가 더 참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지나갔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주님의 이 재림의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다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말 하게 되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많은 이 젊은 처녀들이 약혼자가 오지 않으니까 빨리 오지 않으면은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하고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시간만 보내는 것,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고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책임,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묵묵히 수행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요, 모든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 예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이 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정말 오래 기다리는 것을 경험을 해야만 했던 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7개월을 기다렸더랬어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17개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32개월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32개월.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혼자 먼저 갔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미국에 87년도에 갈 때 제가 혼자 갔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2달 후면은 제가 돌아와서 제 가족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말을 믿고 이제 아내와 우리 아이를 이제 거기 처가에 보내고 저는 이제 거기 하고 개척하던 그 사역을 이제 다른 분에게 맡기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근데 미국에 가니까 그 2달이 32달이 되었습니다. 2년 8개월이 됐었더랬어요. 그 기다림은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다릴 때는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모든 기다림은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개월의 갈등 속에서 주님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던 그때에 하루는 이제 주님 이제 거기 목사님들의 집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드디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이제는 네가 이것을 하기 원한다 말씀을 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짐이 다 벗어진 것처럼 그때 그냥 혼자서 거기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했던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내를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를 기다리면서 미국에 3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밤에 정말 거기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그 이민국 앞에 밤에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주님 빨리 일이 끝이 나게 되고 빨리 가족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기다림은 끝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가 갑자기 끝나게 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까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림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갑자기 임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갑자기 예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예비하고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그날이 언제 끝이 나게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유병순 씨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곳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 간호사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10분밖에 시간이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그분에게 만나서 이제 그 아들 계시고 며느님 계시고 두 이제 그 손녀딸 손자 같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들으셔서 그리고 따님도 뒤에 거기 서 계셨고 그 가운데서 그분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얘기했을 때에 그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 문제지 그것을 제가 어떤 그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홀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선생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지 구원받기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나와서 이제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인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하는 말이 아버지가 많이 평안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카톡 거기 보셨습니까? 김신대 자매님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 거기 유병순 씨 정말 목사님 다녀가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회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서는요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watch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watch 뭡니까?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비하는 것을 watch라 그래요. 밤에 경비 쓰잖아요. 경비를 영어로 watch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알기 때문에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살핀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어서 예비하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요. 홍수가 있겠다고 노아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코웃음 쳤더랬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더랬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홍수가 임했을 때에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졸지 말고 우리 주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다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녁 9시부터 12시를 2경이라고 성경의 시간,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3경은 언제입니까?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새벽까지 이 종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거기가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신실함에 따라서 그 종들을 주님이 보상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보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때 주님이 계시던 곳이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잠시 비워두셨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아버지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것이고, 거기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천사가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하게 되겠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얻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그 첫째가 머나의 비유인데요.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충성됨을 따라서 우리의 일을 한 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37절이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 말씀인데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어디에 앉히고요?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수종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관들이 일을 잘했다고 대통령이 장관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섬깁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성경을 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시겠지만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 누구도 물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집의 종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든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주님이 대물을 담으시고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가 말하기를 주님 그렇다면 내 발과 머리도 씻겨줘.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그 발을 주님이 씻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께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오늘 하루 나의 허물을 씻어주십시오. 나의 삶에 있었던 많은 부족했던 것들, 악했던 것들, 내가 범한 죄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깨어있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수종 들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비하고 깨어있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주님이 오지 않았다 그 말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여성교회 정말 성도들 신실하게 한 해를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자리에 앉히시고 섬기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2023년을 주신다면 새로운 기회예요. 그렇죠? 이런 새로운 기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